자, 욥기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형제의 허물과 약점 때문에 자만심과 우월감을 갖지 말게 하시고 과실을 덮어주며 부족을 도와주게 하옵소서. 형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며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고 악의를 용서하고 불친절을 너그럽게
넘기게 하옵소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잘난 사람이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욥기 강해를 지난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심령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너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에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예, 오늘 욥기 강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본문 말씀 1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오늘 욥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자리를 이쪽으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너무 어둡다고 그래가지고요. 다시 여기는 또 뭐 바로 위에서 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밝게 비춥니다.
제가 편집하면서 화면도 좀 밝게 좀 고치지만 또 뭐 원래의 자리도 좀 밝아야 되기 때문에 또 원래의 자리로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 욥기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욥기에 대한 서론을 지난주에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욥기 배경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서 본문을 들어갈 겁니다. 욥기가 쓰여진 연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해서 기원전 6세기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부터 얘기하면 뭐 2600년 전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고요. 고대 세계의 사상을 담고 있다. 또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신학적 사상, 또 신앙적 태도,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 간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담고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욥기 저작 연대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포로기 이후에 중요 주제 중 나누어지는 신학적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가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살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거를 논하는 주제가 당시에 이야기된 그 중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이 과연 우리 죄 때문에 생긴 것이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일이 이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런 뭐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우리 이스라엘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고난의 여정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이냐? 고난이 뭐냐?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하느냐? 이건 뭐 실제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초한 가장 그 기본적인 우리의 그 신학 사상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신명기 역사가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중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과 번영이 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그 죄에 합당한 징벌을 받는다. 기본적인 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을 기초로 한 신명기 역사 의식이라고 그래요. 자, 신명기 역사가 신학의 주안점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정당화시켰어요. 뭐 부정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긍정적인 면도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해서 회개시키는 것만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예언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과 번영이 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는다. 자, 욥기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것에서 좀 균열을 일으킵니다. 자,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론인데, 자, 그리고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해왔던 그 자책,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일단 회개를 촉구를 시켜서 제자리에 돌아오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그 노력,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주류 신학은 바로 이거라고 그래요. 회개와 자책과 통회와 자복과 그리고 제의적 예배를 통한 종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욥기에서 말하는 신학적 사상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갑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의 멸망은 우리가 죄 지은 것 맞다. 그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건 맞는데 그렇지만 70년째 바벨론에서 포로살이를 하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가혹하게 이 민족 사람들한테 박해받는 것, 이거는 너무 심하다.
우리 죄에 대한 심판 이상의 고난 아니냐. 아버지 세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 2대, 3대가 벌받아야 하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흔히 연좌제로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신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이가 시지 신포도를 먹지 않은 자가 이가 시지 않은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욥기가 그 전에 이야기하던 신명기적 역사 신학 그 역사 의식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적 신학의 균열을 내는 사건. 우리가 모든 걸 인과응보적 사건으로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욥기 신학이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철저히 거부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바탕 위에서 좀 더 진일보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욥기의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우리가 인과응보에 해당된다면 의인은 고난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정직한 자, 죄에서 멀리 떠난 자가 어떻게 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의인이라고 칭하는 자도 그렇다고 죽을 정도로 악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이 탄압 속에 있는 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서설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좀 바탕을 두고 오늘 본문을 또 다루겠습니다. 6절 말씀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가운데 앉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겁니다. 천사들 중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 천사들 중에 하나가 사탄이다, 신들 중에 하나가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다 맞아요. 다 맞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사용하던 기원전 6세기경에 사용하던 이 신들을 나타내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어전회의, 천상 어전회의라고 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양옆으로 다른 신들이, 이걸 이제 좀 보수적인 신학계에서는 이제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사탄이다. 사탄에 대한 말씀은 조금 다시 다룰 건데, 그럼 사탄은 누구냐?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중에 타락한 것이 천사다.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제 사탄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사들 중에 타락한 것이 사탄이다, 이러는 거는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세대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기 때 유대교 문화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도 사탄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는 과정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천상어전회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중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신들이 쭉 도열해 있으면서 오늘 이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고대 세계의 신인식에 근거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고대인들의 생각이었고요. 신들의 회의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하루는 하면서 시작이 되죠. 항상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하루는 하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하루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13절에 보면 13절에도 하루는 하고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된다고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날.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들은 전부 예스맨입니다. 그들과는 다른 항상 반대를 표하는 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탄이라고 해요. 욥기에 나타나는 사탄의 개념이에요. 사탄은 또 욥기에서는 1장, 2장에만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는 또 않아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마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좀 그 악마의 개념하고는 지금 욥기에서 나오는 사탄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욥기에서의 사탄은 모든 이들이 예 할 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스 할 때 아닐 수도 있는데요 라고 의심을 상징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스가랴서와 오늘 욥기 그리고 역대상에서 한 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자,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는 이 뱀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구약적 사고방식은 아니었어요. 뱀은 사탄이다, 악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의 사고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 등장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스가랴서와 욥기서에 대표적으로 사탄이 등장하는데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로 등장을 해요.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깊은 표현이고요.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탄의 개념은 뭐냐면 고발자로서 나타나고요, 대적자로서 나타나고요, 비방자로서 나타나고 감시자로서 나타나요. 오늘 우리 욥기에서 보면,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등장해서 이 사탄이 뭘 하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견을 펼칩니다. 이게 욥기에 나오는 사탄의 개념이에요. 그걸 본다고 한다면 이 사탄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감시자다, 고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천상 어전회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전회의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에서 사탄의 역할은 뭐냐면 감찰자예요. 감찰, 세상을 감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 회의가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이 법정의 모습을 보인다고요. 법정의 모습을 띠면서는 이 사탄의 역할은 검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의심하고 모든 이들이 예 할 때 아니요 하는 것, 그 존재, 그 한 명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일을 성령이 하신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보면 사탄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에서는 더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자, 7절, 야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는요, 이전에 아마 이
천상 어전 회의에서 뭔가 이야기된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뭔가 어떤 논쟁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바라본다면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 그것은 순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 순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 있느냐. 자, 이게 오늘 이제 이 욥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문제의 발단이 될 겁니다. 굉장히 깊은 논쟁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그 진정성이 있는 그 인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진정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의 진정성은 그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자신의 진정성을 장담하지 못하고요. 자, 그냥 겉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면까지 들여다보았을 때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 있느냐라는 논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자,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간단한 사파를 하나 띄었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이제 사파인데 거기 보면은 욥과 욥의 아내가 있고요. 다시 한번 제가 띄워드릴 겁니다.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욥과 욥의 아내가 나오고 10남매가 나오죠. 이게 이제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기초로 한 사파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그러니까 욥과 욥의 아내의 가슴에 안고 있는 게 뭐죠? 책자입니다. 책자. 무슨 책일까요?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우리가 욥을 접근하면서 팁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 문제들이 발생한 팁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살펴볼 수 있는 팁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지난주 말씀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팁이기도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러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욥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아는 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가 신앙 교육 받은 대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해 들은 그대로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 받는 그 원인의 팁을 가질 수 있는 구절이 그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이 사파에 보면은 그래서 욥과 욥의 아내가 10남매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아주 화목한 모습인데 가슴에 성경책을 붙잡고 있어요. 자, 항상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정말로 온전하다고 할 것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욥의 내면이 과연 어떠냐라는 거예요. 욥의 내면이 어떠냐? 이것은 그런데 아직 야훼 하나님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내면을 들여다 보겠다라는 겁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지난번에 전제된 내용이 이 세상에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얘기했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한 명은 있다. 그 한 명이 누구냐? 내가 자랑하는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욥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사탄은 거기에 노라고 얘기하고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지난번에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런 논쟁을 했는데 사탄은 그걸 안고 정말로 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보다가 지금 오전 회의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돌아다니면서 또 보았는데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원문적 직역은 이렇게 돼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네 마음에 둔 적이 있느냐? 눈여겨 보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으니 어떤 이에요? 자, 반복이 되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런 자가 없다. 그만큼 최고의 인간이다. 사탄아, 네가 아무리 봐도 흠이 없을 거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미소를 지으며 야훼께 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달았는데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어찌 까닭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에게 오는 질문이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복 내려주는 것 없이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은 우주의 원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 자연적으로 얘기할 때 세상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가 일어난 예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사탄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까닭 없이, 원인 없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유가 꼭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멀리하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요, 종교의 핵심을 묻는 거예요. 종교의 핵심을 묻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인간이 선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원래 선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중에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지 그 선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베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겠습니까? 야훼 하나님, 당신은 아직도 인간을 잘 모릅니다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기업체를 돌봐주시고 내 직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도 순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질문이에요. 10절에 그래서 사탄이 얘기하죠. 당신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재산에 울타리를 쳐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멀리 퍼졌습니다.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멀리 퍼졌습니다. 여기 복주다라고 할 때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바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11절에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신의 손을 뻗어 그를 치시면 그는 반드시 당신의 얼굴에 대고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저주할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바락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예. 당신이 그의 손을 뻗어 그를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과 역경이 허용됩니다. 누가요? 이게 중요해요. 누가 허용합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악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 이 당시 이스라엘 세상에서 한계적인 표현이에요. 악을 행하는 존재가 야훼의 권능 밖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악도 하나님의 허용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 이 당시 사고의 테두리예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욥기를 보시는 거고요.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이러한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 이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장면이 이제 22장에 나오는데, 이제 이걸 대표적으로 아케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케다 사건. 아케다 사건이라 할 때 아케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묶는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묶어가지고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 묶기 사건. 여호와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욥과 똑같은 존재예요. 흠이 없고 정직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하나밖에 없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한다면 흠없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엄청난 폭력이잖아요. 폭력. 감당할 수 있는 폭력이 선을 넘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죄 없고 흠 없으신데, 죄 없고 흠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여기까지 나가는 것.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나요? 선이해라고 그래요. 선이해. 그리스도께서 흠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자,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는데 시험을 받게 됐죠. 고난에 처한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자, 오늘 욥에 대한 이 고난의 허가를 누가 하느냐? 야훼 하나님께서 허용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허용해서 사탄에 의해서 고통이 욥에게 주어집니다. 야훼 하나님이 욥의 상태를, 욥의 가치를 측정하고 싶었어요.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그러나 내 손을 그 몸에는 대지 말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몸만은 치지 마라. 원문은 이런 표현이에요. 너의 손을 그에게 뻗지 말라. 몸은 지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그리고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어떻게 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고, 욥의 인생이, 자, 이 장면을만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욥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탄의 이 시시비비 실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욥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탄이 나눈 이 논쟁의 시험 테스트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성찰하고 또 논쟁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임의성이 어디까지냐? 하나님 마음대로, 인간이 볼 때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주어지는 우리의 성찰적 신앙은 무엇인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성찰하시고 또 성찰함 가운데 우리 신앙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우리 401장 함께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